우리는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해 헌정된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지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당시 시대적 역사 속에서 전해진 책이며 또 그 공동체들에게 주는 책이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한 사람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고 생명의 중심이 되는 이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친히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향한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다가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참 재밌습니다. 그는 의사였으며 아주 꼼꼼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쓴 이 누가복음은 그 어떤 서신서 다른 어떤 복음서와는 차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이전에 준비한 사람들부터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펴낸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게 특이한 역사들,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기사들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실까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오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실까? 마치 초림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의 그 시작에 오늘 장소가 참 재미있는데 그 공간적 장소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제사장 부부의 이야기가 갑자기 축소되어지면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서론을 마치고 그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부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스토리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냐면요, 성전 중심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는데 이 분향은 기도의 향기예요. 그 공간 안에 이 향이 계속 피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냐면 성전 중심에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냐면요, 스마트폰 보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SNS를 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진 않고요. 우리가 배그 게임을 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진 않습니다. 언제 임재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전 중심의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로 하나님을 잘 만나냐면, 이 확률을 잘 높이려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전 중심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피우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홈런 타자가 어떻게 홈런 타자가 되냐면요, 그가 물론 잘 쳐서도 그렇지만 타석에 빠짐없이 서기 때문에 안타도 치다가 확률상 홈런 칠 확률이 더 많이 큰 것입니다. 항상 4번 타자를 달고 그의 타석에서 평타인 것 같지만 평범한 이 타율을 기록하면서 내어지는 그 기록들이 쌓여 홈런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성전 모티브는 매우 중요해요. 그 첫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그 첫 시작은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의 삶 가운데서 시작되어졌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성전으로 시작했다 성전으로 마치거든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특별히 누가복음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누가행전이라 그러는데 성전 중심의 사람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모심을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성전 중심이라면 두 번째는 여인들의 책입니다. 그 여성들의 빈번한 등장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데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여인의 뱃속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의 뱃속에서 아이가, 예수님이 탄생되어지는 장면, 또 여성 안나가 읽어 나가다 보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특수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여인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8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돕는 여자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7 귀신 들린 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되어 주님을 따르는 일, 그 다음에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매우 중요하게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여인들이 앞장서 따라갔고 부활의 첫 증인도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요 매우 비천한 상태예요. 남성의 그저 부속물이었고 시대적으로 매우 차별이 심하고 여성으로서는 그 인권이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인데,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보면 매우 파격적인 이 서신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자격과 시대적 상황을 묻지 않고 시대적 배경과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여인일지라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배경이 없고 출신이 약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여인들의 역사입니다. 이게 가끔씩 주중에 제가 어디 좋은 음식점을 가면요, 꼭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열이면 9 여전도회와 그 여전도회를 담당하는 신방하는 목사님이 식사를 하실 때가 많아요. 여성들과 함께 그 모임을 갖는다는 거. 교회의 3분의 2가 여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권사님, 집사님들의 여성들의 기도의 파워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세워진 것들을 볼 때, 이 교회 안에서의 여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령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여성들이 일어날지어다 갑자기 막 여성학으로 막 변화되면서 여성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앞장서 따라가는 사람들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멋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기준, 어떤 사람이 스탠다드인가? KS라 그러잖아요. 코리안 스탠다드. 한국에서의 기준 스탠다드로 하듯이 헤븐스 스탠다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인가? 성전 중심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작고 비천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쓰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단서를 딱 한 가지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제사장의 한 부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그 정의 는 무엇이냐면,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요? 의인이니, 의인은 뭡니까?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헤븐스 스탠다드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의인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 흠이 없는 사람. 목사님, 저는 흠이 많은데요. 저는 너무 찌그러진 그릇인데요.
너무 더럽혀진 그릇인데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인을 뭐라고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의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분투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곧 의인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고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갑자기 막 말씀이 헷갈리고 있어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엔 그 꾀를 쫓고요. 죄의 길을 걷고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틀어 앉아요. 이건 악인들의 특징인 거예요.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가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열매가 마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 내 삶을 걸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방향성을 보고 흠없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 목사님 오늘 본문만 맥락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 의인이 목사님 말씀처럼 죄가 없는 의인이 없다는데 여기는 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흠이 없대요. 그럼 전혀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히 행한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사가랴라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이 부족한 단서가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가 오늘 천사의 가브리엘의 그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가 그것을 잘 믿습니까? 잘 믿지 못합니까?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벙어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몇 절 말씀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겠느냐.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던 사람이지만 바로 이어서 사가랴가 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잘 믿지 못하고 의심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신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의인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시대적 의인들이 다 그런 허점들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칭함이 있었지만 그는 노아의 홍수 사건, 방주 사건 이후에 술을 진탕 마시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의인 같은 삶을 삽니까? 얼마나 쪼잔합니까? 자기 와이프를 2번이나 팔아 내 누이라고 속이고 하라고 다니고 있고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의인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의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의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요. 저 가정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마치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인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의 시대적 배경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은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성경에 보면 4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다 다른 헤롯이지만 한마디로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왕도 아주 악명 높아서 매우 포악해서 예수님이 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세 이하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말살시킵니다. 다 죽이는 아주 포악한, 자기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폭군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시대가 매우 혼탁하고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구약의 말라기 이후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사복음서로 시작하는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 이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40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씀이 선지자로서 선포되는 일이 없었던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영적 암흑기가 있진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말을 하지만 사람 말로 그냥 흘러갈 때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적이 없고 내 마음에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을 수 있고 교회 성도들에 대한 예배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올 때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좋은 말씀 다 찾을 수 있지만 전혀 감동과 변화가 없는 이런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영적 암흑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시대적 배경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영적으로도 암흑기였고요, 정치적 상황으로서도 상당히 암흑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이야기로 누가는 조명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제사장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들은 먼저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대요. 잉태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임신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 의식 속에 하나님의 재앙이며 저주였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유대인들의 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이 너무 많아서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아이가 임신치 않은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당하는 저주고 재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 상황의 통념상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것이고 의인이 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진노와 재앙을 사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의인이어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올 수 있다. 인생의 결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당시에 잉태를 못하는 이 여인들이 이 엘리사벳이 그것이 그에게 큰 기도 제목이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의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남들에게는 평범한 것도 나에게는 특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의 아홉은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안 좋은 일,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인데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는 통로이며 계획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가정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갑자기 돈이 막 깨져요. 심지어는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우리 사랑이 입원시키고 왔는데 고양이가 온통 토를 해놨어요. 집에. 고양이가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고양이도 사랑을 낳고 스트레스가 있어요. 고양이가 진짜 예민한 동물인데 그래놓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더라고요. 인터넷 찾고 봤더니 고양이가 이틀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지방간이 돼서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라니까 40만 원이 든대요. 이것저것 다 하라니까 뭐 췌장 무슨 레이저 뭐 제가 그거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냥 기본적인 시술을 해달라. 이제 뭐 4일 동안 못 먹었고 똥도 못 싸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대부분 간이 그렇게 됐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냥 예견해서 기본적인 시술만 받았는데도 돈이 많이 이제 깨졌습니다. 사랑이 아프죠. 승리 아프죠. 저희 3월이 아프죠. 돈은 돈대로 나가죠. 갑자기 승리 이빨 아프다고 요것도 나가죠. 칩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제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 여기 복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복대. 안 나요. 일주일 동안 침을 맞는데도 막 오른쪽이 이번 연도에 전체적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무릎이 안 좋고 종아리가 변형이 오고 족저 근막력이 오더니 그게 다 허리 쪽으로 온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되게 우울했을 것 같아요. 엄청 우울하고 무슨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우리 집에서 나라고 회개케 하시는구나. 너무 인간보 사상 가운데 있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어떤 고통에 수반되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겠지. 이 믿음이 저의 상황과 환경에 눌림에서 저를 자유케 하고 바라보게 하는 큰 은혜가 저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거는 갑자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상황적으로 교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지어서 아프고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어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에게 있어서 형통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 먹고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갚으시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의 개인적 강구는 늘 그거였어요. 나이가 많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수치심이 들고 이것들 때문에 막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가정이라는 얘기가 있을 때 그들은 개인적인 이 기도를 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러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의 선지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가랴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그 제사장은요 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엄청 많죠. 다윗 시대에서부터 제사장이 2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 보면 마침이라고 시작하면서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반열이라는 것은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5절에 나오는 아비야 반열이었어요. 아비야 반이었어요. 무슨 모세 반, 노아 반 뭐 이렇게 하듯이 2만 명의 제사장이 24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비야 반이었어요. 자 보세요. 2만 명을 24개의 반으로 쪼개면요. 한 개 반이 800명에서 900명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 그러는데 분향단에 향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제비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2만 명이나 되는 제사장 중에 평생 이것을 제비 뽑아서 그 반에 돌아가는 순서를 따라 하기 때문에 평생 한 번도 분향을 못하는 제사장도 수두룩빽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일하고자 하셔서 마침 그때의 제비를 뽑았는데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일생일대에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향단 앞에 나가서 분향하는 일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분향은 얼마나 거룩했고 얼마나 큰 마음과 부담감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밖에 서서 제사장들의 축복을 기다리려고 수많은 백성들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제사장은 그 분향단에 분향하기 위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가랴가 가서 이 기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와 국민들, 백성들을 향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반전이 있어요. 13절 보면 천사가 나와서 너의 간구함이 들렸대요.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 나이가 늙었는데 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세요. 이게 개인적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가랴는 그의 직무의 순서를 따라 제비 뽑아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분향을 올라갔을 때 개인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룩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 그의 기도 제목이 개인적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개인적 이 은밀한 내 안에 있는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의 개인적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뭐 아빠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승리가 참 짠해요. 짠해. 지금 되게 짠해요.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짠하고 제가 사실 낮에도 이제 준비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 커피를 마셨는데 승리가 갑자기 와서 예배 시간 10분 남았는데 다른 사람이면 안 움직일 거예요.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짠하니까 시간을 쪼개갖고 가서 쭈쭈바 하나 사주고 왔어요.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홀린 듯이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저는 짠하고 다음 세대도 없는데 괜히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마음껏 다음 세대에 율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방치된 상태로 예배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이게 아빠 모습으로 너무 짠한 거죠. 근데 제가 와서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오늘 승리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오자마자 기도하는 것 빼고는 승리를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와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 하나님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일주일에 시간 내서 한번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주님 이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 말씀이 제 안에 확신으로 다가와요.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는 한 번도 승리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개인적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아세요. 다 아실 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들을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필요한 시기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인데요. 개인적 제사장 가정의 이 기도 제목이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고 공동체적 기쁨으로 확대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하나님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들이 오랫도록 기도했던 내용을 제사장으로서의 그 본분을 지키기 위해 분향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보세요. 오늘 보면 엘리사벳도 이게 너무 큰 기쁨이어서 오늘 본문의 24, 25절 보면 24,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고 왔는데 벙어리가 돼갖고 온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 뒤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사실을 자기가 기억합니다. 느끼는 거죠. 입덧이 시작되고 뭔가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걸 보면서 24절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대요. 5달 동안. 첫 번째 임신의 증상이 나왔을 때, 임신 2주 때 입덧이 시작되고 하면 그때부터 막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엘리사벳이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임신한 게 맞나? 이게 진짜 이 아이가 맞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5달 때에 임신한 사람들의 변화, 이걸 막 쳐봤어. 인터넷 쳐봤더니 놀랍게도 5달이 되면, 임신한 지 5달이 되면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외형적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는 단계가 가장 큰 특징이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놀라서 이거 진짜 임신 맞구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구나. 아이가 잉태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갖고 그때부터 25절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사람들 앞에 수치당하고 사람들 앞에 너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나는 의인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가정 아니냐,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의인으로 하나님 방편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으로 나아갔을 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했을 때 하나님은 개인적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것이 그의 수치를 역전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까 14절 읽은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의인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고통도 영광이 돼요. 나중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개인적 기도의 응답이 공동체에게 기쁨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 나타나는데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의 배에서 나온 사람 중 이처럼 큰 자가 없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잉태의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던 참 기쁨의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우리 18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개인적 아이의 잉태가 개인적 기도의 응답이었다면 그 태어난 아이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쁨의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모든 열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마리아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임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의심했을 때 6개월 전에 나이 많아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것이 가능한 일이군요 하면서 그 믿음이 확고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36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마리아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진다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의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닌가요?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예로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일어난 예를 마리아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 주의 말씀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확신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불가능한 일이다.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돼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의 잉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예요. 제가 가만 보면요, 오늘 말씀 이게 단데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나 사람을 만나면요,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삶의 스토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그들이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함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줘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마치 거울처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과 얘기를 하면 제가 살아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너희 가정에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나도 그 주님 믿어볼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잘 되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요.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짐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때 때로는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를 아시고 간구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특별히 그 기도 제목이 응답돼서 여러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의인은 오늘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예배와 기도의 성전 중심의 사람, 비록 여인일지 몰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 삶이 비록 온전치 못하고 흠투성이라도 날마다 방향이 또 넘어지면 주님을 향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 오늘 의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인에게도 삶의 문제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과 이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 제목이 내가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문제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지, 다 큰 뜻이 있겠지. 그 뜻을 기다린 자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한 가정에 전무후무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케 하신 놀라운 역사와 반전으로 이끌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로 하여금 내 수치를 대신에 찬양케 하시고 부끄러움을 대신에 많은 사람들 위해서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하나님 그렇게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어진 기도의 응답이 나 혼자만의 기도의 제목 거룩한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래하게 놀라운,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물이 나고 무엇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지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신실한 태도의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 간구함을 듣고 이루어 주님의 때에 이루실 때에는 놀라운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세례 요한 같은 아이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400년 동안 암흑기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한 아버지 사가랴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벙어리가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시대적 예언적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을 향한 성령 충만함의 선포 속에 입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주님의 계획과 뜻하신 가운데인 줄 믿사오니 그러한 형통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상황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 400년 동안 주님의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마치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할 말이 없어서 벙어리가 된 것처럼 그 시대적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과 같은 일이 사가랴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그 입이 터졌을 때는 성령 충만하여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선포할 때 그 입이 터지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 전무후무했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400년 동안 침묵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그의 가정에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이 주의 길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내 계획 속에 지금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다 듣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꿋꿋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발견되어진 놀라운 주님의 채우심의 기도 제목의 응답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의 기쁨이 되는 응답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삶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